구약성경 신명기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에서 70에 겹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동안 설교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저녁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주제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정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쉽게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요사스러워서 어떤 때는 고요한 바다와 같아서 그렇게 쉽게 잘 다스려집니다만 어떨 때는 성난 파도와 같이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의 경랑들이 일어나면 나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후회하게 될 일들이나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루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또한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임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주하시고 또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력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인격성이 작용을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판단과 또 생각과 감정과 심지어는 느낌과 결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주인이 없어요.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마음은 성령께서도 주관하시고 또 악한 영들도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단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일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그래서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감정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판단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인식들, 이것이 다 다를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 마음을 뭐 생각이나 또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겠고, 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런 인격성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들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마음에 대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주제가 정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마다 정말 그 효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또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자손들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이다 그래요? 마음이다 그래요. 이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도대체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바로 앞에 28절에 그 말씀의 배경이 그 바로 앞에서 24절에서부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24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들이 한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마음, 이것이 이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여라도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면 죽을 테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작용들, 이들이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 생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겠죠. 예, 말씀을 하시니까요.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죄의식이 있었겠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신 이 모세와 대화를 하시니까 바로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들의 말 속에서 나타난 이 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의 진전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당할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라야 우리가 인생길을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품어야. 또 두 번째로 모든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발현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명령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또 세 번째로는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요 질적으로는 완전한 겁니다. 질적으로는 완전한 게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무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변하는 것, 이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는 없느냐? 아니죠. 있죠. 이 시간 안에서도 있습니다. 영원히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에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관계와 일들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가시적인 영원한 복의 가시적인 효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복,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또 이러한 영원히 복을 받는 이 일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마음은 제쳐버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신앙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 사이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간극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모순 상황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기초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 없이 다른 무엇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돌발 사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는가?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악한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서도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악한 마음, 왜 악한 마음을 품느냐 할 때 이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하다, 선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이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가 악한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 각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이제 머리의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네?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이 뇌세포에서 이런 신경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악한 생각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것이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억시켜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떠올렸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원인을 다른 누군가가 제공하게 되고, 또 그런 원인이 여러분 자신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외부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생각들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이런저런 핑계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판단은 뭐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꾸 이 생각들을 반복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삐우삐우하고 경고등이 딱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중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왜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이런 사건들과 원인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기억들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정보들을 호출해 내신다고요. 이렇게 호출해내서 그것들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악한 생각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생각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러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저분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저분해지면 질서가 다 깨져서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하는 일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은 내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서 이 마음의 악, 이것이 악한 생각인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이 악한 생각을 씻어버려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여러분 존재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아무리 있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 19절에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을 깨우쳐준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가족과 지체들 사이에서 이것은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우쳐줘야 한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 또 이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악인을 깨우치는데 무엇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장 19절에서 악한 마음, 악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가 악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는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려면 깨우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을 깨우쳐주는 이 일이 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방법에 있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또 때에 따라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찌하였든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악한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가게 이렇게 뱉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잠언 4장 4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히고 암송을 시키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노트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무엇인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암송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의미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인 거죠. 그럼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냥 1층 집에서 한밤중에 그냥 현관, 창문 할 거 없이 그냥 활짝 열어놓은 도둑들이 드글드글거리는 범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방팔방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것이.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읽어요. 설교를 안 들어요. 예? 또 이런 예배 시간 이런 모임에 참여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뭐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한 그 집안이라고 할 때 매일같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전 살림들을 막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오늘 하루. 그러면 하루를 마치고 이놈들이 도대체 뭘 가져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먼저 가져가요. 에어컨 좋아하는 사람은 에어컨 가져갈 테고, TV 좋아하는 사람은 TV를 가져갈 테고, 통장 좋아하는 사람은 통장을 가져갈 테고.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다. 살림살이 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도둑맞아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도둑맞아요. 여러분의 시간도 도둑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들도 도둑맞아요. 뭐하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지 않으면. 그러니 말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단지 악한 생각만 하지 않고 그것만 끊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을 잘 보존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이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이 병든 상태에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려면 일단 이 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딱딱한 굳어짐이라고 한다면 이 굳어짐을 풀어내야 한다는 말이죠. 뭐 우리들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게 적절한 게 뭐 간경화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근데 간은 뭐 회복될 수 없습니다만 마음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네. 뭐 간 이식 뭐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하신단 말이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요,
관계성이 다 끊어집니다.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립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오질 못해요. 마치 이 화분 위에다가 비닐을 혹 씌워놓고 거기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을 경우에 그 얇은 흙 밑에 그 바위가 있는 경우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둬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요. 뭐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한대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래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도 19절과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딱딱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신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제 씨 뿌리기 전에 농부들이 하는 일은 그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부드럽게 하죠. 돌들을 걷어내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무지막지한 롤러를 가지고 또 그러면은 낮에 그냥 소에다가 쟁기를 매서 열심히 밭을 가다듬고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는데 이 마귀놈을 시키면 또 그럼 밤새 와가지고 귀신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스팔트 포장할 때 그 딱딱하게 붙이는 그 롤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밤새 이렇게 밀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씨 뿌리려고 왔더니 그냥 이건 아스팔트가 돼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소를 이끌고 이제 이 소가 누굽니까? 이제 천사들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밤새 밭을 갈아놓으면 또 이제 마귀들은 밤새 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어디에 거주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거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쉬실 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가르고 나가면 이놈 귀신 시키들이 와가지고 뒤에 롤라를 가지고 뒤에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의 작용이 중요해요. 왜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귀신을 영접하는 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성령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될 일이냐? 기도해야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악한 생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생활 속에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아니, 여러분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냐 이 말이죠. 보이스피싱 한번 당하고 나면은 천하에 쳐 죽여 없애야 될 게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돼요. 내가 당한 게 최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분을 일으키고 죄들이 들끓게 돼요. 이게 뭐 하는 일이다? 그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게 뭐 하는 일이다?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일상이 딱 무너지면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같이 듣던 설교를 못 들어요. 성경도 못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가던 예배도 못 가게 돼요. 이게 이렇게 먹이사슬과 같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의 작용인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딱딱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 뭐다? 이런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어금니 꼭 깨물어야 되고요,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자니, 그러면 또 이 롤라 부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또 굳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입술을 딱 깨물고 피를 쫙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는 않는데 푹 썩어요. 썩어서 푹푹 들어가서 딱딱해지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거기에 씨도 심으면 씨도 썩어. 썩은 마음이에요. 썩은 마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부드럽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요, 옳은 대로 살려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옳은 세상이 아니에요.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지켜야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악하고 나에게 부당한 어떤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버럭하고 화를 냈을 때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우리가 나와서 으아 하겠지만 그 사이에 마귀들로 들어가서 이 롤러 부대가 또 쫙 밀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할 때 말하고 싶을, 말해야 하지만 말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저항하고 그걸 대해서 항변해야 되지만 참아야 할 때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때의 기도인 거죠. 그때는요, 한풀이도 되겠고 푸념도 되겠고 저주도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일은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버려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러한 악한 생각과 이런 말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미움과 원한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견딜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된 증거인 거죠. 끝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네 번째로 완악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완악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이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 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악해진다, 여러분들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악해지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완악해지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요. 들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듣고 잘못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오해가 되는 거죠. 완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지금 이게 제가 기다리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언제 이제 오시겠다고 딱 연락이 왔어요. 딱 보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급한 마음에 뭐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주일만 본 거예요. 주일만. 언제 주일인지는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시는구나. 권사님 이제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뵐게요. 이제 어제 이래요. 내일 뵐게요. 이렇게 딱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카톡을 안 보는데 그거 안 받더라면 또 이제 오늘 나갈 뻔했죠. 만나러.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카톡을 뭐 확인하게 돼가지고 봤더니 목사님 내일이 아니고 9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 앞에 분명히 9월 5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주일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9월 5일은 지워버리고 이게 완악해지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완악해져요? 욕심에 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에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지성적으로 혼란이 온다고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완악한 상태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가,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이런 과정과 수단이 선한가 악한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뭐 성경 구절 가지고 줄줄이 깨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몰라도 되니까 결론만 얘기해라. 결론을 보면은 악해요. 뭐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많이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올리는 그 순간 그것은 예수에서 떨어지면 구원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결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 구절들을 0.0001%씩 속여요.
그래서 말씀을 어느 부분에 조금씩 깎아가지고 그걸 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결식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반듯한 것 같아요. 근데요, 높이 쌓으면은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악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그 동기와 과정과 목표와 목적이 선한가 악한가를 보면 돼요. 이때 선하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나만을 위하고 있어, 악한 거예요. 나는 배제되고 있어, 악한 거예요. 항상 모두 함께입니다. 모두 함께 공동의 선, 이 공동의 선은 개인의 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물론 하나님도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선하고 공동체에도 선하고 나에게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내용과 지식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완악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이 세상과 대중매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악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경험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따로 떼는 거 아세요? 언니 오빠들하고 따로 떼놨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떼놨다고요. 또 뭐 남자와 여자로 떼어놓고 어른과 애들로 떼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질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람의 질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자리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여기는 뭐 장면석, 여기는 뭐 유년부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지가 앉고 싶은데 앉는 거지. 근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이게 강요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요,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나뉘잖아요. 자꾸 나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고가 이렇게 통합되고 항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입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고 마실 때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완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고. 여러분들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안 들리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푹 가라앉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완악해졌구나. 내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래요.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마귀가.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쭉 네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저녁에 뭐 매월 마지막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드리는 이 저녁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쓰셔서 주일 저녁 설교 노트를 쓰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달을 좀 사시면서 여러분의 일기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 네 가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네 가지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걸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딱딱해졌는지 부드러워졌는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게 많은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잘 지켜냈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 속에서 당연히 여겼던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이 완악해졌던 이런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킨 일은 없었는지 우리 각자가 이 마음과 영적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일기를 쓰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살같이 만들고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두꺼운 거 갖고 하지 마세요. 두꺼운 거 갖고 하면 우리는 금방 실증내기 때문에 얇은 거 가지고 자주자주 하면 굉장히 뿌듯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은요,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따시 하나 갖고 하면 하다가 공책이 질려서 하다가 말아요. 두꺼운 노트 되게 안 쓰거든요. 질려서. 그러니까 야막한 거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생생한 구원의 경험들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런 본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 우리의 환경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방해하고 해방했던 마귀는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없어집니다. 불행도 어떻게 돼요? 정화위복이 된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마음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넘으십시오. 본성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주제 이게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면서 평생에 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거를 저도 정리를 못해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함께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 18세기 이후로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연구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마음에 대한 걸 보세요. 성경 인터넷에 제가 어제 쳐봤더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 챙김. 요즘에 많이 쓰는 유행어더라고요. 마음 챙김이. 그게 이제 불교의 용어고요. 또 요즘에는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번역할 때 불교 신자, 불교 용어를 갖다가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실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음과 영적 전쟁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구원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과 일기들 가운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나뉘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실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습관처럼 해왔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안에 악한 생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